베드로전서는 지금의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실로아너를 통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참된 은혜라고 했으니까 뭐 거짓된 은혜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본문 앞절인 이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편지 내내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었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때로는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씀했죠. 또 이어진 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이 성도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연수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신앙을 살아내고 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면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날들을 더 사모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신부된 교회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의 성가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연수가 더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을 너무나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뭐 다른 교회 가다 보면 좀 이제 연세 지극히 드신 분들이 막 젊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큽니까?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박수치고 막 예배하고 막 교회 안에 섬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설치지 마라. 누구는 왕년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봤냐?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적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막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설치지 마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당연히 살아 생명력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건물과 이름은 있지만 그 안에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캠페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외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캠페인인 것이죠. 당연히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살아있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또 1장 10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2장과 3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고 선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4장에서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고난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의 교정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소개하면서 그도 그토록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실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고 핍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들어서 간증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기는 해도 고난이 성도에게 있어서 어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고난은 자신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겸손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줘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고난을 부정적인 의미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와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00년대 어떤 IMF 1900년대 후반의 IMF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들에게 뭔가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어떤 긍정의 삶,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잘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것들을 배워서 자신이 사역하는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10년, 15년, 2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믿음 생활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단적인 예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평가절하해 버리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된다라는 거짓 복음이 전제되면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이름 하에 성도들을 점점 더 세속적이고
더 많이 가져야 하나님 영광에 더 많이 쓰일 수 있게 되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라 거짓된 은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결코 단 한 번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간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더 이상하다라고 선언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고난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편지 내내 고난이 은혜라고 말해왔던 베드로가 편지를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받은 믿음의 고난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을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열망인 것입니다.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뜨거운 욕구인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결코 이 열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거룩한 열망이 바로 경건한 열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끊임없이 자기만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단순한 종교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거듭나고 나서도 이 열망의 이끌림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 쟁투하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타이트하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적용해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가장 최고의 율법, 이 경건한 열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나타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들어내 놓는 것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거나 제공해 주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생수로 여겨집니까? 갈증 날 때겠죠.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에 생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생수의 생수됨이 확인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성령의 생수도 언제 생수로 여겨질까요? 바로 영혼이 갈급함을 느낄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언제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느껴질까요? 대부분 이 영혼의 갈증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아픔 중에 있을 때에,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영혼의 갈증이 강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으면서 비로소 우리 영혼에 깊숙이 이 세상의 영광의 헛됨과 그 허무함들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며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 고난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90쪽 10절, 11절, 1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사람들. 세상으로 하여금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으며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수많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하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것을 짊어지고 또 빼앗아 가시면 또 걷어 가시면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생각과 자세를 갖고 살게 만드는 것, 우리의 어떤 내면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의 사고와 의식과 삶의 방식을 그렇게 바뀌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도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참된 은혜가 아니라 빨리 헤쳐나와야 할 재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난을 피하는 사람도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성도들에게 죄의 형벌이나 심판으로서의 고난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친히 지불하고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형벌로서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은 없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길러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이며 참된 은혜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평강 가운데에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낯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산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